가운데 하나가 스데반이었고, 이 스데반은 그저 구제의 일을 담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포하는 능력에 있는 사도로서의 역할도 일정 부분 감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7장 1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은 스데반의 설교를 요약해 놓은 것인데, 분명한 부활 메시지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너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요셉, 모세부터 해서 쭉 이스라엘 역사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결론적으로 51절에 보면 이렇게 하지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들과 같이 성령을 거스른다 라고 하면서 53절에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여러분들은 지키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엄청 세게 이야기를 합니다. 54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냐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마음에 찔렸다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가 톱이나 칼로 이렇게 찔렸다, 잘렸다 뭐 이 정도의 느낌인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충격을 받고 기분이 엄청 나빠서 이를 간다. 어떤 느낌이 좀 상상이 되시죠?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인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했는데 51절에 너희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너희가 살인자다. 52절이요. 53절에 니네가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다, 뭐 그런 표현 있잖아요. 영리를 건드렸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가장 자기들이 최고라고 여겼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 가장 무시했던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너희가 이방인 같다, 할례 받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엄청나게 화가 나 있는 상황에서, 근데 거기서 한술 더 떠서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 56절입니다. 그가 돌을 맞고 있는, 화가 난 상황 가운데서 하늘을 보았는데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께서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보고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 말에 이 모든 사람들이 확 돌았습니다. 신성 모독이었거든요. 감히 하나님 옆편에 누가 앉아 있느냐,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신성 모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24장에 보면 신성 모독한 사람은 성 밖으로 끌어내어서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기에 얘네들은 그것들을 실제로 실행합니다. 스데반을 끌어다가 성 밖으로 던지고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근데 59절, 60절의 말씀을 보면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이 마치 누구를 연상하지 않나요? 예수님처럼 보이죠. 예수님이 하셨던 마지막 말씀들을 그대로 합니다. 내 영혼을 받으소서, 그리고 저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하면서 자신이 평생에 사모했던 그 예수님의 마지막 길을 함께 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스데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마지막을 갈 수 있을까와 함께 또 하나는 나는 이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그 마지막에 엄청나게 아프고 힘든 상황 가운데 돌로 맞아 죽는다는 게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아니겠습니까? 참 두렵기도 하고 날라온다, 아프다, 다친다, 이제 돌에 맞아 죽는다는 건 엄청난 고통일 텐데, 근데 그 가운데서 초연하게 하나님 나의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다시 꿇었고, 나에게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이 예수님과 같은 말씀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나타나는 것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모든 사람들이, 기적의 주인공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부활하신 주님으로 가득 차서 이들, 오늘 사도 스데반의 표현은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의 이 감동적인 것의 핵심은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죽어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놀라운 확신, 믿음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품어주셨다. 내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고 주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심판해서 율법에 따라서 돌로 던지는, 스데반이 그걸 몰랐겠습니까? 알았겠죠. 저 사람들이 나의 심판자처럼 나에게 돌을 던지지만 진짜 심판관은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예수께서 나를 심판하러 오실 그 심판자이시고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서, 그리고 우리가 함께 같이 나누면서 제가 계속 기도하고 저를 기도하고 또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신앙에 다시 한번 이런 회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내 삶에 가득한 상태, 성령 충만한 상태로 다시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다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 모든 사람의 이 모든 것의 원동력이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나 또한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믿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위기의 때에 그 위기를, 어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혹 우리가 이 땅에서 죽어 없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길 소망합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다시 부활하실 것이라 믿고 살아가는 삶,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적들과 골리앗들, 수많은 어려움들과 홍해와 같은, 요단강과 같은 그 어려움들이 하나 둘씩 무너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금요일 아침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금요일 되면, 우리 학교도 그렇죠. 이제 각자가 즐거워하는 곳으로 이렇게 떠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움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무슨, 요즘은 그런 엑스표 안 쓰나요? 불타는 금요일이라고 해서 자신의 삶을 불태우면서 놀길 바쁘지요. 금요일 새벽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으로 불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불타는 하루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한 하루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이 오늘 하루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부활하신 주님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함께 오늘 하루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말씀 기억하시면서, 그리고 또한 오늘 금요일의 기도 제목들을 함께 같이 생각하시면서 함께 잠시 주님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우리를